구원이란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감각, 우리의 경험의 범주를 벗어났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고 먼저 일어난 사건입니다. 인식의 기능은 이성인데, 이성은 합리적일 때만 인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예시라는 정보가 먼저이지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깨닫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이 먼저지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선택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의 가르침은 내가 먼저 깨닫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도 요구도 기대하지도 않고 욕심도 없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뚫고 들어와서 주를 반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뽑아버리고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새 마음을 넣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허용의 섭리가 작동이 되죠.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역했던 것을 드러내고 폭로시켜서 나를 비우고 예수로 채워져 가는 것이 구원의 서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원인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그래서 특히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을 이해할 때 이미 누가복음의 연장선상에서 너희들이 하늘에서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고 그 성령의 능력이 실존적으로 임하는 것이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던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성령이 실제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구원의 내용을 한 페이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옥에 가두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경비 조직을 한 조에 4명씩 4조로 만들어 가지고 온 종을 지키게 합니다. 그러나 이 삶은 헤롯이 베드로를 가두고 헤롯이 베드로를 또한 사도들을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베드로의 삶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다른 사보다 나를 사랑하냐 하면서 양을 치라 하면서 너가 젊었을 때는 너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거니와 늙어서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을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의 존재와 인생은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된 삶으로 살 것을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어떤 삶이 주어졌을 때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삶을 피하고 외면하고 도망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감당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 삶을 이겨내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11절에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구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주님의 천사를 보내어 감옥에 있던 베드로를 구원하였고 헤롯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베드로 너는 젊었을 때 너 스스로 다니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너 스스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또 풀리고 이러한 모든 역사가 지 뜻대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된 삶으로 지금 그 의도자가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갇히고 싶은 게 갇힌 게 아니라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된 것이 자기의 힘으로 구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도소에서 구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8절에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베드로도 얼떨떨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내가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뭐가 뭔지 몰라요. 베드로도 지금 구원을 받고 나서 도대체 이것이 생시인데도 불구하고 환상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서 문이 저절로 열려요. 문이 저절로 열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역사의 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문이 저절로 열리고 이제 천사가 떠나고 베드로가 정신이 그때서 들어요. 그래서 그때서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오늘 여기에 모였던 무리들도 이 어린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봤다. 문 밖에 베드로 서 있다. 그랬더니 뭐랍니까? 15절에 너가 미쳤구나. 천사일 것이다. 지금 베드로가 구출되기를 기도했지만 막상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믿어지지 않는, 이처럼 구원이란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감각과 경험의 범주를 벗어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확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그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서 놀라요. 특히 베드로는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사도행전 4장에 가면은 가두었다가 또 석방이 되고,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주의 사자들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들이 갇혀 있는데 또 옥문이 열렸던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이제 경험들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존재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구나. 내 조건과 내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는구나. 하나님이 옥에 갇히기도 하시고 옥에 또 열게도 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그는 이해하면서 서서히 항복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는 지금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잖아요. 지금 문이 닫혀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 음성을 듣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 베드로구나. 베드로 자신도 내가 옥에서 구출되는 것을 생시인지 꿈인지 환상인지 헷갈려 있어요. 또 여기 있던 모든 자들이 너가 미쳤냐? 아마 천사일 것이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무 조건 없는 이 로데라는 이름은 당시에 하녀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름이에요. 처녀, 하녀, 장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결국 베드로 얼굴을 아직 못 했지만 음성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다. 문도 열기 전에 베드로가 찾아왔다. 감옥에 갇혀 있고 2중 3중으로 헤롯 지금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베드로가 구출받았다. 이걸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 이유와 조건이 없는 여자아이는 그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장 멸시천대 받았던 이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보지도 않고 믿어졌다는 것은, 말씀만 듣고 믿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만 듣고 믿고 기뻐하고 그 소식을 전했다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이상 능력, 도덕, 신념, 소원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계속 핍박과 죽음이 있고 구출이 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가더라.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팔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성경은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도 말씀했던 것처럼, 욥이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려고 말씀했던 것처럼, 역사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하심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성취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순종만 있다는 거예요. 순종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유가 불무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베드로는 이제 경험한 거예요. 아, 그동안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다가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 찢어질대로 고기를 잡았던 그때, 유령이라고 믿었던 그 주님이 물 위에 걸어오셨던 그 주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풍랑이 잔잔했던 그 주님,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 베드로, 주님이 감옥에 간다 했을 때 나도 오게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는 그 베드로, 그러나 주님이 붙잡았을 때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서 우리 주님이 바나 시모나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주님이 내 마음을 아나이다. 나는 스스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 위에도 우리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면서 너는 이제 젊었을 때는 너 마음대로 다니지만 늙었을 때는 네가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리란 이 말이 사도행전은 성령 강림의 이유잖아요. 사도행전은 그래서 예수행전, 성령행전이라 할 정도로 지금 사도행전의 주체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임하면서 베드로가 또 한 번 경험하는 거예요.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는 아무 조건을 내세울 것이 없구나. 나에게 아무 이유가 없었구나.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그 요한복음에 그 불을 펴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내 마음 알잖아요.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 주님 마음 알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다시 내 양을 먹이라고 사도권을 회복해 주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했던 것. 이제 너는 나이 먹으면 네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고 내 의도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게 될 것이다. 이 모든 말이 아마 오버랩 됐을 거예요. 다 기억났을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 이야기가 이제 안 나와요. 오늘 끝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인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오늘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고 계속 두드리니까 베드로를 보고 놀랄 거 아니에요. 우와, 베드로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조용해라. 이건 내가 잘난 것도 아니에요. 어떤 나의 조건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그들에게 손짓하면서 조용해라, 조용해라.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서 오게 나오게 했던 일,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게 나오게 했던 일, 그러니까 모든 게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붙들고 있다. 나의 조건과 이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의지와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목적하심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로, 그 주님의 선물로 우리의 존재와 인생이 결정되어 있다. 아마 철저하게 베드로는 항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했던 일을 말하고 자기가 말도 안 해요. 야고보나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요. 이제 베드로는 나오지 않아요. 베드로는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내고 모든 게 주님의 은혜야. 모든 게 주님의 선물이야. 모든 게 주님께서 이끌었어. 이 얘기하고 베드로는 조용히 사라집니다. 이게 사도행전 교회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이처럼 베드로는 모든 삶 속에 주권적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과거가 오버랩되면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항복된 줄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처럼 구원이란 예수로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내 조건이 어찌됐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하심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내용대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이 결정될 것이며 그 방향으로 그 의도된 삶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간섭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모든 영혼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신 방법으로 우리도 다시금 예수 닮은 자로서 예수의 옷을 덧입은 자로서 살기로 항복되어 가는 것이 구원이고 기독교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처음 가지는 시험과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요. 우리가 가지는 그 종교심이 세상의 윤리 도덕보다도 더 고급해서 세상에게 보상을 받고
내가 정직하고 착실하면 세상에 항복할 것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다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 국회의원들 싸우잖아요. 법 가지고 뭡니까? 자기 옳음 증명하려고 그러잖아요. 윤리 도덕 가지고 뭐합니까? 자기 변명하고 자기 증명하고 자기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 법 이상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믿음과 기독교 사랑은 무엇입니까? 상대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상대를 섬겨주고 상대를 위해서 내가 종이 되어주고 상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세상에서 천대받으며 억울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만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희생해도 감사해요. 왜? 내가 스스로 어떻게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만들어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역사로 만들어진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세상적으로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참 고통스럽고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현상적으로는 손해이고 현상적으로 억울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만들어낸 구원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순종과 감사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주께서 옥에서 나를 건져냈다. 그러면서 자기를 근거해서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조용히라 손을 들어서 조용히라 하면서 자기는 티끌처럼 감춰주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우리의 존재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